이제 내일이면 레위기 묵상이 또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레위기 26장, 27장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30년을 넘게 목회했는데 레위기 26장을 이번에 처음 다시 읽은 것 같은 그래서 마음속의 깨달음으로 충만한 그런 느낌이, 야,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두 가지인데,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26장 1, 2절에 레위기 전체를 요약했다고 보여지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상 숭배와 안식일이 서로 연결되어서 요절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 우상 숭배는 탐욕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상이라는 말은 원래 첼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거는 뭐 나무를 새겨서 돌을 새겨서 새겨서 만든 형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우상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런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탐욕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 구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러는데, 그 안식이라는 말이 사바트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6장 1, 2절을 연결하면 우상 숭배를 그쳐야 안식이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실 때 그 노동을 그치고 그날을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복이라는 게 뭐냐면, 그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누리는 영혼의 안식을 안식일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맛을 모르는 분은 영원히 모를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그칠 줄 모르는 인생은 그 그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영원히 모를 수도 있죠. 오늘 탐욕이 하는 일, 이 제목은 주님이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온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이 말씀과 레위기 26장 1, 2절은 굉장히 근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특히 안식일의 원리가 그쳐서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하나님께 성회로 드리는 그침과 성회의 원리가 거기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탐욕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하는 관점으로 잘 이해하시면서 함께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레위기 12장은 1절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기억이 안 나나 봐.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기억이 안 나나 봐요. 뭘 두려워 말라?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하는 흉흉한 그런 바리새인들의 박해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머리털까지 새 신발이었다. 참새가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데 하물며 너희, 여러분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하실 거니까, 그런 말씀을 주님이 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에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수만 명을 해집고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13절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1절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수만 명이 그들에게 주님이 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주님이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막 해집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선생님,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게 너무 급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맞죠? 얼마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긴급한 일의 횡포가 늘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근데 그 긴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긴급한 일인가? 아니면 내게는 긴급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그 수만 명을 막 비집고 나와가지고 너무 급하고 너무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이 긴급한 일에 대한 주님의 진단을 보면 이 긴급한 일이 주님의 관점에서는 탐욕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긴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또 혹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주님 편에서도 중요한 일일까 하는 퀘스천 마크가 본문에 탁 떨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죠. 나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인데 주님이 보실 때는 탐욕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탐욕에 사로잡히면 첫 번째 탐욕이 하는 일,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이 수만 명을 모아놓고 야 두려워 말라. 참새가 이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왜 다소다 두 아사리온 둘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그거 하나님 다 장중 안에 있다. 그런 설교를 주님이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귀에 들렸더라면 그러면 이 사람이 긴급한 문제가 이게 조금 완충이 될 수 있었겠죠. 근데 뭔가 내가 탐욕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긴급한 일에 사로잡히면 제일 나쁜 증상이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뭘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상숭배가 왜 심각하냐면 거기에 사로잡히면 주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김종민 목사보다 수만 배 훨씬 더 권위를 가지신 주님이 직접 설교를 지금 하시고 있는데 그것도 그 사람하고 상관이 있는 설교예요. 여러분 맞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귀에 들어왔으면 이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해집고 나오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나 빨리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막 나왔지 않겠어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겠죠. 사단이 하는 가장 심각한 방해가 뭐죠? 우리가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일. 그게 긴급한 일일 수도 있고 탐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두려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양상은 비슷해요.
그래서 탐욕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은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이건 뒤에 이야기를 보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요.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예배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왜요? 탐욕의 다른 이름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이 모세의 율법에 보면, 민수기 27장과 신명기 21장에 보면 유업의 상속은 형에게 우선권이 있어서 형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동생이 3분의 2를 갖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형이 다 먹으려고 했는지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상황은, 이 사람의 상황은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무튼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수만 명을 해치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주님을 부르는데 선생님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수만 명을 해치고 주님께 나온 건 예수를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를 믿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너무 급하니까 막 해주고 나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한데,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그리고 재산 분배와 윤리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를 메시아로 한 것은 아닌 거죠. 그럼 뭘로 한 거예요? 랍비의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그때 당시에 랍비들이 중재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주님이 이 사람의 긴급한 일, 그것에 관심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가 나를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온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산을 나누는 일을 중재하려는 랍비 일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니다, 그런 의미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읽어가지고는 우리 눈에 잘 안 들어오지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소유 자체보다 소유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진단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주님의 진단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를 주님 뭘로 보신 거죠? 탐심의 문제로 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이 이 사람이 가져온 문제의 본질이 뭐라는 거죠? 탐욕의 문제라는 걸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거예요. 여기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말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조금 더 드센 단어로 바꾼 거예요. 탐욕 이런 거 바꾼 건, 이 탐심이라는 말을 내가 조금 더 센 단어로 바꿨냐면, 조금 더 세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는 말의 해석적인 의미는 뭐예요? 탐욕스럽다, 그칠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건, 욕심이라는 건 채워도 수월의 뱃속과 같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차를 욕심을 낸다고 쳐요. 저는 뭐 그런 것에 저도 아무튼 좋은 차를 타면 좋긴 하겠지만 큰 관심은 없어요. 그냥 차는 그냥 굴러다니면 되지 뭐. 아닌가? 아무튼 그런데 관심이 많은 사람은 차를 계속 바꾸고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죠. 여러분 맞죠? 만족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 왜? 신상품이 계속 나오거든.
그럼 신상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지. 그러면 사가지고 할부 끝나기 전에 또 팔고 또 사고 이런 짓을 계속 하는 거죠. 만족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화가 좀 별로 좋지는 않네. 현실감이 없네요. 그죠? 다른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로 만족을 얻으려면 만족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탐욕이라는 건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뭔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의 문제를 갖고 주님에게 나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주님의 처방입니다. 이 처방에 대한 예화가 농부의 우산인데요.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익숙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을 놓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생명을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라고 볼 때 이 죽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죽거든요. 부자라고 해서 죽음으로부터 예외되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말은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없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돈 많은 사람이라고 안 죽는 거 아니죠? 돈 많은 사람도 일찍 죽더라고. 유명한 사람도 일찍 죽고 뭐 다 죽음 앞에 공평하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고 뭐 가난해도 오래 사는 사람 겁나게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 게 뭐 꼭 좋다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옛날에는 오래 사는 게 장수가 복이었지만 얼마나 오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백수는 해야 되나? 백수는 해야 된다. 아무튼 그러니까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말은 1차적으로 죽음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맞죠? 이게 어디에 연결되냐면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둬가면 이라는 농부의 예화에 딱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밤 거둬가는 영혼은 뭐냐면 생명이죠. 그러니까 오늘 밤 거둬가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이야기가 연결점이 이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에 딱 연결점을 두고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인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탐욕의 문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농부의 이야기가 탐욕이 유형화돼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생명이 소유에 넉넉하지 않다,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말은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다. 아멘. 여러분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없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답해. 하나님 나라. 또 뭐죠? 벼슬 맞나?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알기는 잘하네. 돈으로 못 사 구원을. 그런데 그냥 길을 쓰고 돈 가지고 행세하려고 하고 돈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돈으로 산다는 말이 옛날에 있고 그랬는데 이건 다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말은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의 요절이에요. 이 요절이 농부 이야기에서 어떻게 유형화되는가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예화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농부가 원래도 부자예요. 여기 주님이 예화로 드는데 한 부자가 그래요. 원래도 부자야. 농부인데. 원래도 부자예요? 어느 만큼 있으면 부자인가요? 한 100억 있으면 부자인가? 얼만큼 있어야 부자예요, 여러분? 내가 부자면 부자지. 그건 이제 우리 관점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 부자예요. 근데 부자인데 삶의 자세가 얼마나 부지런하냐면 이 사람이 밭의 소출이 풍성했다. 이 한 구절이지만 여러분 밭의 소출이 풍성하려면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아요. 절대 저절로 밭의 소출이 풍성할 리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저쪽에 복숭아, 당도 높은 복숭아를 생산하는 그런 분이 TV에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을 봤어요. 저는 그런 프로를 절대 안 보는데 아내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해. 틀어져 있어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전국에서 당도 높기로 소문난 18브릭스가 나온다 그러는데 아세요, 여러분? 18브릭스 풍문으로 들었죠? 아무튼 11, 8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그 양반 건 18이 나온대. 욕 같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근데 그 사람이 퇴비를 이 우분 소똥을 갖다가 삭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당도를 높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력 없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자인데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소출이 풍성했다는 건 물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되지만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농부가 삶을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여러분 맞죠? 부자는 부지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절로 부자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맞죠? 부자 되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만큼 값을 다 치러야 돼요. 뼈를 갉아먹는 일을 해야 되고 다 애를 써야 되는 거지 저절로 벌어지는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겨요. 이제 소출이 많아졌어요. 소출이 많아지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이건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의 마음의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심중에 생각하여라는 말은 이 사람의 속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니까 창고에 쟁여놔 가지고 더 쌓을 데가 없는데 또 소출이 풍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시 같으면 쌀쌀 퍼다 다 나눠줄 거야 아마. 한 개도 안 남겨 집에. 어떤 날은 내가 하나 먹고 싶어도 다 나눠줘도 없더라고요. 성질나게 말이지. 이걸 웃어요 지금. 아무튼 그래서 제가 감사하죠. 아주 통 크게 팍팍 그냥. 근데 이분은 그렇게 했으면 이야기가 안 되지.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고를 헐어갖고 더 크게 잡아갖고 쟁여놓겠다. 쟁이다. 안에 건 다 썩어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여러분 한번 잠깐 마태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한 거죠? 지금 있는 창고가 완전히 꽉 차가지고 더 쌓을 데가 없어요. 안에서 저쪽에서는 곰팡나고 썩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탐욕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탐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창고에 곡식이 꽉 차서 더 쌓을 데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고를 헐어가지고 더 크게 져가지고 더 많이 쟁여놓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한다는 말이, 야, 내 영혼아, 흠이 좋은 거 좋구만. 그런 거죠? 야, 좋다. 그러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아니 그러면 내년에 농사 안 질 건가? 내년에 또 농사 질 거고. 그러면 1년 쌓아두고 2년 쌓아두고 그러면 핵곡식 먹을 거죠? 햅쌀 나면 햅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작년에 쌓아둔 건 어디다 쓸 거예요? 우리 같으면 작년에 쌓아둔 거 어떻게 해요? 꺼내서 그냥 팍팍 나눠야지. 그 쌓아두면 뭐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쌓아두면 그 나중에 썩어서 그 못 먹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해 쓸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탐심을 물리치러와 연결되어 있는 전형적인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적금을 들고 보험을 들고 계속해서 은행의 잔고가 늘고 10억 모았네, 좋다, 조금만 더 모으자, 계속 그러고 살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창고를 넓히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은행 잔고를 넓히겠지. 창고하고 잔고하고는 곧자 돌림이네. 비스꾸리하고만요. 그러니까 쟁점이 뭐냐면, 탐욕이 가는 길은 뭐냐면 계속해서 모아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을 들어도 내 영혼아, 야, 여러 해 쓸, 그러니까 한 해도 아니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이제 쌓아뒀으니까, 야, 이제부터 좀 편히 쉬고 먹고 좋은 차도 사고 좀 여행도 가고. 코로나 걸려서 못 가, 이 사람아. 이걸 개그라고 한 건데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탐심을 물리치라에 공명하는 농부의 삶이에요. 거기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렇게 사는 인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일밖에 몰라. 그칠 줄도 모르고 그동안 그렇게 산 거예요. 가족들 돌보고 뭐 나누는 재미, 뭐 용돈 주는 재미, 뭐 이런 거는 누려보지도 못하고 계속 일만 해가지고 쟁여두기만 한 거죠. 거기다가 쟁이다 못해 이제 다 차니까 뭐예요? 창고를 더 넓혀서 더 쟁인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는 썩고 있고. 참 인생.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인생에 무슨 낭만이 있고 멋이 있고 나눔이 있고 뭐 가족애가 있고 뭐 그런 게 있겠어요. 팍팍하기가. 이게 탐심이 가는 길, 탐욕이 가는 길인 거죠. 그래서 탐욕이 가는 길은 인생을 끝없이 움켜쥐려고만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그 6장에 있는 열심히 땅의 창고에 쌓는 사람과 이 사람이 딱 어울려요. 여러분 맞죠? 이게 마태복음 마지막 25장에 가면 양과 염소를 골라낼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염소, 즉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에게, 야,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과에 분류된 지옥 백성이 될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나한테 보여준 적도 없구만. 내가 주님한테 뭐 그렇게 잘못한 적이 있고, 나 11조 다 했고, 교회 예배다 참석했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신 거죠?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 오늘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말을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곤란해요. 교회에다 11조 헌금을 많이 하고 감사 헌금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했다. 염소로 분류된 사람도 11조는 했을 것 같아요. 그죠? 11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마땅히 레위기 27장에 마지막 구절이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다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고서 나머지는 다 쟁인 거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바리새인들도 그랬거든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 11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염소로 분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게 이제 탐욕의 핵심 키워드예요. 모든 세상의 탐욕은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레위기 26장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6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갑자기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뭐죠?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게 탐욕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여기 주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것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연결되죠? 연결돼야 한대요? 연결돼요. 그러니까 모든 탐욕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자기를 위하여가 있어요. 이 부자도 이 농부도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열심히 쟁여놓은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농산물인데 이게 지금처럼 무슨 냉동 저온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 해 쓸 물건을 그 더운 나라에서 막 갖다 쟁여놓으면 그 안에 거 다 썩을 거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좀과 동록이. 이게 좀과 동록이 뭐예요? 그 썩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근데 썩어나가도록 쟁여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을 줄만 알고 쓸 줄은 몰라. 그게 뭐예요? 탐욕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사람이. 인간관계도 안 돼요. 모을 줄만 알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 돈을 쓰는 것도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꼭 써야 될 타이밍에 쓰면 빛나요, 그게. 그리고 그냥 엄청 고마워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 쓰고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죠? 쓸 줄을 몰라. 그래갖고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빈정을 상하게 하고 위세를 떨고 밥을 사. 그럼 먹는 사람이 먹다가 더러워서 못 먹겠네. 돈을 쓸 줄을 몰라요. 왜요?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쓸 때 이게 돈을 쓰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을 쓰는데 돈을 이러면서 쓰는 게 내 눈에 보여. 그러면 어째요 이게? 받는 사람이. 선물을 나한테 주는데 이러고 주는 게 보여요. 그러면 어째요? 탐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농부의 이야기는 탐심을 물리치라예요. 제목이.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건데 못 물리쳐서 뭐 한 거죠? 창고를 넓히고 쟁여놓았다는 거예요. 내가라는 말이 내 영혼아, 내가 이게 내가병에 걸려 있는 것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 연결되는 지점인 거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가병에 걸려 있지 않은가? 내가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100%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꼭 막 이 사람처럼 막 창고를 넓혀서 탐욕이 아니고 이 땅이 욕심내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이 고가는 대형 창고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최종 진단이에요. 어리석은 자여라는 말은 분별력이 없다. 중요한 말씀이죠. 영적 생활에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몰라. 그래서 물질에 올인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건 뭐죠?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생명을 거두어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아멘. 구원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맞죠? 그런데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는데요. 맡겨둔 거 찾아가는 것 같잖아요. 이 말씀이 생명이 죽게 있다는 얼마나 의미심장한 신학적인 통찰을 제공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밤 주님이 내 생명 거둬가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것으로부터 예외된 분이 계시나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저는요
운동을 제가 평소에 좋아하기도 하고 요즘에 제가 리즈 시절을 회복해서 미모도 회복했고. 아이 왜 웃음소리가 비웃는 것 같아. 살도 빠져가지고 아주 날씬해져가지고 요즘에 아주 그냥 볼만해요. 양복도 요즘에 그냥 이쁜 놈을 사줘가지고. 이쁘죠? 아니 말고. 근데 그렇게 관리를 해도 오늘 밤 주님이 걷어가시면 가는 거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도 목이 이렇게 안 좋아져. 오늘은 소리가 제법 찬양하는데 나서 저 위로 크게 받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 휴가 보내고 나면 다음 주에는 굉장히 좋은 목소리를 제가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건 우리 인생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이 질문은 땅의 창고에 정신없이 쌓아뒀더니 오늘 밤 죽었어. 그랬더니 자식들이 재산권 분쟁이 일어나고 그냥 싸우고 칼부림 나고 난리. 그냥 이제 오늘 세상이 그렇죠. 오늘날 세상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땅의 창고에 열심히 막 이만큼 창고 막 넓혀가지고 막 다 쟁여놨는데 오늘 밤 죽었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 뭐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의 삶이 이와 같다.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아멘. 저는 지금 돈이 필요 없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적금 하나도 들으면 안 된다, 보험도 들으면 안 된다, 아니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탐욕은 일상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상처럼 이 농부처럼 미친 듯이 쟁여놓기만 하는 그게 우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일상적인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과도하게 집착하고 과도하게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침의 원리를 실천할 수 없고 계속 그것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것에 매여서 인생을 다 살다가 그렇게 더 넓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런 인생을 오늘 밤 거둬가시면 네 영혼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주님이 질문하신 후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의 삶이 이와 같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요, 레위인들이 정당한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이 전리로 도망갔다 그래요. 여기 전리로 도망갔다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back to their own field, 자기 들판, 자기 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back to라는 말은 돌아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리로 돌아갔다는 말은 다시 일하러 갔다는 뜻이에요.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돈은 필요해요. 레위인들도 필요하고 목사님 저도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탐욕이 우상숭배와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칠 줄 모르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무분별한 인생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처음 예화로 되돌아가 보십시오. 탐욕이 하는 두 번째, 그칠 줄 모르게 한다. 그래서 탐욕에 사로잡히면 주일날 못 쉬어요. 왜요? 아까워서. 어쩔 수 없는 사람 말고 탐욕에 사로잡히면 그침의 원리가 실천되지 않고 그침의 원리가 실천되지 않으면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안식도 없죠. 안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쟁여야 돼요. 불안하니까. 더 쟁여야 돼. 이게 탐욕이 가는 길입니다. 여기 주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물론 건강한 헌금 생활을 의미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썩어가는 그거 안쪽에는 분명히 썩어가고 있을 텐데 수년치를 쌓아뒀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쪽에 있는 거 썩은 거는 빼고 썩은 거 나눠주지 말고 또 나도 못 먹을 거 나눠주고 그러면 안 되고 나도 못 쓸 거 남에게 나누는 사람은 그 못된 사람이에요. 뭐 다른 사람은 무슨 거지가 그래서는 안 되고 쓸 수 있는 것을 나눠야 되죠. 여러분 맞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쓸 수 있을 때 나눠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썩기 전에 나누라 이 말이죠. 그게 주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말이고 마지막에 주님이 양으로 분류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이 뭐죠? 네가 네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 것이 곧 뭐다? 주님께 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 부요하다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아침 한겨 같은 인생입니다.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건 누구의 몫이죠?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이건 우리 자신의 몫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침의 원리를 실천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죠. 제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 말씀을 듣고 이를 벅벅거리면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는데요. 뭐 따라서 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침의 원리가 실천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은 그침의 원리를 실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인생의 잘못된 구멍난 부분들을 돌아보고 내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그침의 시간. 아멘. 그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나눔의 원리를 실천할 은혜도 내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은 그침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실천되는 것이고 땅의 창고에 쌓기보다 주님께 부요한 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셨을 때 곰곰이 집안을 돌아보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누가 가을 돼서 포도를 어떤 분이 한 상자, 어떤 분이 한 상자, 어떤 분이 한 상자에서 5상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집에 가족은 둘이야. 다 먹어요? 못 먹어요? 그거를 냉장고에 칸칸이 포장해가지고 싸고 넣어가지고 먹다가 보니까 나 밑에 건 다 썩었어. 그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뭐 달라요? 뭐? 예화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으로, 향기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은 어떤 인생이 악취나는 인생이냐? 바로 이 농부와 같은 인생이 악취나는, 창고가 썩어서 하니까 악취가 날 거 아니에요. 본인은 뭐 배 두드리고 좋은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죠?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또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부요한, 그칠 줄 아는, 탐욕을 물리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신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